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죽으시고 그를 뒤를 이어서 그의 종, 제자도 아니고 성경에는 시종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 모세의 뒤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지도 못했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아무런 은사가 없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게 나오는 건 뭡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실 거예요. 선지자들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차별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는 직접 대면하시고 그에게는 귀에 들리는 소리를 바로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하고 행하게 하셨는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알기 위해서는 주님이 제사장에게 둔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증하고 그대로 행하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많은 갈망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신령한 체험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은사 중에서도 고린도전서 14장에 보게 되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이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전할 수 있는 이 은사라고 이제 여기고 그거를 많이 사모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그러지만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또 부분적으로 듣기는 듣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누구나 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항상 그래서 좀 뭔가 모르는 이 영적인 열등감이 있습니다. 좀 은사를 좀 받았다 하는 사람들,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면 그 열등감이 있어요. 열등감이 있어서 나도 좀 그런 은사를 가졌으면 좋겠다 싶고 또 내가 답답하고 뭔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으면 그런 사람 찾아가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도 하지요. 그러면서 늘 마음속에 추정을 하거나 이 열등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 성경의 평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지만 여호와의 종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인물로 나중에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졌거든요. 정말 영광스러운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불리우는 그런 칭호를 받은 사람은 성경에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중에 그렇게 돼요. 이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1장을 보시면 성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 모세의 수식입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죽었는데도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여호와의 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여호수아는 뭐라 그럽니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 그럽니다. 종이라 그럽니다. 여기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죽게 되는데 죽을 때 이렇게 불려집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 가보면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제 이 호칭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이제 더 이상 모세의 종이 아닙니다. 24장 29절을 보게 되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 여호수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도 하나님의 종으로 모세와 같은 대우를 하나님이 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봐야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움을 받아서 있었던 것은 굉장히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이 불순종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제 여호와의 종이라고 영광스러운 그런 대우를 받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충성됐다는 게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모세는 직접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대면하는 상황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기록하라는 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임하여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나, 여호수아처럼 모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이 영적인 부분이나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모세처럼. 그런데 모세와 같은 특별한 존재는 모세 시대에도 모세 한 사람밖에 없었고, 모세 이후에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 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모세와 같은 걸 요구하거든요.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으로 족하셨어요. 모세에게 직접 대면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성령으로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왜 또다시 하나님은 새로운 모세를 세워서 그에게 또 동일한 말씀을 주셔야 할까요? 그런 일은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시들지 않을 것이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모세 때는 모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가 제법 많았습니다. 아론도 선지자였고 미리암도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 시대에 임할 때에 70장로에게 임하여 예언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 가실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로 그들을 먹이시며 돌보셨습니다. 그게 단조하십니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선지자가 많았어요.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민수기 1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민수기 12장 6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미리암과 아론이 나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친누나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친형입니다. 왜 모세를 비난하느냐면 구스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모세가 그때의 나이가 120세가 안 되었지만 꽤 많은 나이였습니다. 100세가 훨씬 넘었던 나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때에 아직까지 건강하고 젊어서 그런지 아내를 두었습니다. 아마 자기의 아내는 죽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아내는 흑인이거든요. 이 구스 여인이라 그랬으니까 아마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종으로 있던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흑인 여인을 모세가 이제 아내로 취하는데 이걸 가지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면서 미리안이 뭐라 그러냐면 미리안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가 합니다. 자, 12장 말씀을 한번 보시죠. 먼저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만 임하지 않고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에게 임했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지금 말씀이 임합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에게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도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지자가 있어요. 모세 시대에
미리암도 선지자고 아론도 선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너하고는 모세가 다르다. 모세는 내가 대면하는 자다. 직접 그에게 내가 계시를 주는 자다. 왜냐하면 그의 직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내 종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자리에 자기 종을 세우실 때에 권위도 주시고 책임도 져주십니다. 사람이 좀 얼빵해 보이고 말도 좀 더듬거리는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지요. 이 지도자 중에 하나님 세우신 사람들 중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는 나와 대면하는 자라고 말해요. 이런 모세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다르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대면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이 모세가 기록을 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기록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따라서 너는 살아라 고 말합니다. 내 말이 이미 성경에 담겼으니까 내가 따로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내 말이 이미 성경에 담겼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너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시 보시죠. 여호수아서 1장. 여호수아서 1장 보시면 7절, 1장 7절에 보시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취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모세가 명령한 율법, 모세가 기록한 말씀, 그거 다 지켜 행하라. 너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다. 모세처럼 나를 대면하고 내게서 음성을 들을 필요는 없다. 이미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기록한 말씀을 통하여 준다. 이 말씀을 대면하는 것이 곧 네가 나를 대면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대로 네가 지키고 순종하라면 형통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9절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게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이다. 너에게 주는 명령이다 그럽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이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내가 어디를 갔는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뭘 하느냐 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거기에 먼저 집을 짓고 자녀들을 살도록 만들었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병사들, 이 용사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너희가 전쟁에 앞장서라.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너희에게 주며 분명히 명령했지.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해서 여기에서 평안히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은 너희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가서 전쟁을 쳐라. 거기서 가장 앞서서 싸워라. 그래서 그 요단강 서편을 다 차지하게 되면
그때에 너희는 돌아와서 이 땅에 머물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했지, 그 말씀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안 묻는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자, 지금은 우리는 어떨까요? 여호수아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만 해도 39권, 거기다가 신약 성경 27권. 그런데 이 성경 66권만, 이 66권이요 온전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말씀입니다. 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그 예언들을 보게 되면 성경에 있는 말씀은 예언이 안 나옵니다. 만약에 성경의 말씀이 아닌데 예언이 나왔다면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려고 하신 것이고, 그것은 말씀을 내가 주의 깊게 그것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게 하려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성령은요, 자,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사용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경험들, 내가 듣지 못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근데 뭘 생각나게 하시냐면 내가 들었던 말씀 안에서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그런 은혜의 말씀, 그걸 생각나게 하십니다. 특별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을 하게 하실 때도 성경이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음성을 듣고 싶은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순종할 자신 있습니까?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을 아는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근데 그분은 그 음성을 듣는 것마다 순종을 합니다. 근데 그 순종의 길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만약에 호세아처럼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못해요. 그만한 믿음이 안 돼요. 그만한 믿음이 안 되는데 왜 그걸 사모하십니까? 왜 그거를 들으려고 하십니까? 왜 모세가 되려고 하십니까? 왜 선지자가 되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없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자기 판단도 없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서라 그러면 서야 되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해야 됩니다.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길들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저는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걸 자랑할 줄만 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못 봤어요. 만약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거 안 하려고 기도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 바꿔주십시오.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기도하고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 부리시는 분입니까?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세요. 지가 바꿔놓고 지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해놓고 지키기 어려우니까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 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종으로 인정을 받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모세 전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 우리에게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갈릴리에 모아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은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 그러면 뭐라 그러셨어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동일한 얘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거, 내가 사도들에게 가르친 거, 내가 이전에 모세와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친 거, 그거 너희들 지켜 행해라. 그래 살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하루는 제 큰아들이 제게 와서, 아빠, 나는 하나님 음성 너무너무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밤을 새서 기도하는데도 못 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넌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듣지 마라. 들으려고도 하지 마라. 너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해라.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너는 거기에 책임을 따르는 것이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것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만약에 불순종한다고 생각해보자. 너는 어떻게 되겠냐? 음성을 들으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불순종의 종이 되는 거야.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듣게 하시면 몰라도 듣게 하지 않는 이상은 말씀 붙잡고 살고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 저는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로 신령한 어떤 체험을 했다, 좋지요. 그 사람에게는 신앙에 있어서 좋은 어떤 경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 그랬어요. 나는 어떤 방언 한번 해본 적도 없고 큰 어떤 그런 어떤 은혜를 맛본 적도 없고 그냥 한결같이 그냥 나는 그냥 말씀 붙잡고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살아온 게 다인데, 나도 좀 뭔가 좀 뜨거움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 좋은 생각입니다만은 그 뜨거움이 잠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줄 수는 있어도,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에 완전히 전환점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말씀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은사를 가진 자들, 은혜를 맛본 자들, 능력을 체험한 자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무도 안 져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하실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못 보면 어떻고 못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행하던 것처럼 그냥 말씀대로 가르치면 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도 내가 지키지 못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허덕허덕거리면서 어떤 다른 말씀들 그걸 어떻게 그걸 듣고 하려고 그러세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신약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어려운 거 요구하십니다. 선교사 가라고 말씀하시고 또 너는 핍박과 환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계시록에 보면 주님께서 큰 환난에 너희들을 던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모르고 사는 게 좋습니다. 들어도 순종하지 못할 거, 들어서 주님 앞에 죄짓지 말고 주어진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성경에 보니까 선교하라고 하시네. 그래,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하자.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네. 그래,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한번 고민해 보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있는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씀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살펴보면서 내 삶이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다면 그걸 바로잡아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순종하고 가면 최고의 삶을 사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그랬어요.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만 하나님 음성 듣는다는 사람이 잘못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신의 음성인데도 몰라서 그거 듣고 자식을 내게 바쳐라 아브라함처럼 그런 소리를 듣고 진짜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인 일이 있습니다. 자기는 순종을 했는데 그 아들은 살아나지 않거든요. 결국 그 사람 미쳐버렸지요. 예전에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확신도 없는 거 그 붙잡지 말고 온전한 말씀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특별한 은혜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체험 못하고 어떤 특별한 내가 남들과 같은 어떤 그런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이 주님 말씀인 줄 알고 지키려고 애쓰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어설픕니다.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는 줄 알아요? 착하게 듣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듣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없어요. 정말 100%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이루어지는 걸 보면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건 어떤 그런 기쁨은 있지만은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지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대로 이걸 순종 안 하면 정말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되지 말고 여호수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는 말씀, 그거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든
어떤 걸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는 들었는데 맞고 어떤 거는 들었는데 틀렸다. 틀린 겁니다. 다 100% 안 맞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가르쳐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좋은 목자 밑에서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거든, 그게 정말 성경이거든, 그거 붙잡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과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목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해야 될 것은 예언해 주는 게 아니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목사가 예언을 했습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다 죽었습니까? 그래 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성경에 이 기록된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내가 어떤 음성을 듣고 싶고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그거 알고 싶거든. 어떤 기도원에 가서 기도 받지 말고 성경 붙잡고 성경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쓰십니다. 만약에 이거 쓰지 않을 것 같으면 뭐 하려고 하나님이 이성을 두셨고 지성을 두셨겠습니까? 왜 성령을 지혜의 영이라 그럽니까? 그냥 듣는 대로 그냥 살도록 만들어 버리면 되지.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민해서 우리가 그것의 옳고 그름을 알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게 옳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결정하셨으면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제발 물어보지 마십시오. 목사가 틀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긋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붙잡고 기도하고 내 생각에 이게 맞아. 이거 뭐 특별히 성경에서 어떤 답을 찾을 수도 없고 뭐 이걸 누가 말해줄 수도 없고, 근데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배운 말씀을 내 신앙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게 맞구나. 그럼 한번 가보자. 여러분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선택해서 가는 길이라면 틀려도 맞습니다.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라고 여기면 실패하더라도 그거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다니듯이 그렇게 찾아다니지 말고 여러분들은 기록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판단해서 틀린 길이라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